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보지만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가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는 만들었으나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행정의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군사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전에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지으려고 왔는데 그 성전과 성곽을 짓는 것들을 반대를 받아서 짓지 못하게 되고 있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새로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성전의 외곽들은 그때 함께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성전대로 잘 지어져 있으나 그 예루살렘 성의 외곽은 지어지지 못한 마치 담벼락이 없는 집처럼 요즘에야 집들이 다 그런 게 좋아서 담벼락이 없는 집이 어색하지 않지만 아주 예전에 담벼락이 없는 집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집에 담이 없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집집마다 담벼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을 넘어와서 도둑놈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 철창을 이렇게 채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멘트로 이렇게 유리를 박아서 이렇게 놓기도 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 에스라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는 있었으나 그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위협을 주고 하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음을 봅니다. 그것이 한 몇 년간 지속됐냐 하면 한 13년간을 지속됐던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와서 늘 영적으로는 그들을 깨우려고 해도 그런 외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지치고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난이라는 그의 친척에게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살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이렇게 그 수산궁에서 편안히 왕궁 앞에 있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지만 또 귀한 누군가의 마음을 1500km도 넘는 아하수레오 왕, 아낙사스다 왕의 그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 그 성벽이 없으니 성은 불타고 그 다음에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저들을 어떡하나라고 하며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기록하는데 수일을 슬퍼 기도하며 금식하여 기도하였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마치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이 교회에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아 하는 이야기들이 그저 내게 아유 어떡하나 라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마치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얘기를 듣자 그가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에스라가 스스로 자신도 죄인임을, 또한 스스로 자신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자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편안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부족한 자의 기도라도 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가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그마한 씨앗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따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내 그 문제와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첫발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섭니다. 주의 은혜를 붙드오니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아는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의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이런 힘겨운 일에 서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그 10여 년 동안 에스라는 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그 각성들은 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어떡하지라고 하며 기도했겠죠. 그러니 오늘도 바라보는 건 에스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게는 답이 보이지 않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 주변의 이웃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13년 이상을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로 영적으로 쓰려고 하나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으니 그러니 마치 이런 거죠. 예수 잘 믿기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 먹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또 넘어지고 상처받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에스라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외곽을 쌓은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영적인 각성을 다시금 일으키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의 후반에 들어있죠. 그러니 에스라가 기도하면서도 답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그래 에스라는 13년도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간구하고 의지했지. 내게 정말로 어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2년간 기도했지.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유 기도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룩한 답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룩한 뜻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여도 불가능하다 하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시라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권의 분류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여기 있는 성경책에는 아예 그 느헤미야라는 제목만큼이나 간극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으로는 13년 그리고 또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간격들을 누가 메꾸시냐 하면 하나님이 메꾸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또한 해결되지 않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메꾸시고 채워나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 오늘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며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 언젠가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어서 에스라 편에 서서는 기다린 기도의 응답이고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의 씨앗은 이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 성전 그 왕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걸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 어떡하지? 그러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에 씨앗처럼 새겨져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씨앗을 주셔서 그냥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같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자라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는 은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은혜,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뉴스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뉴스에서 막 이렇게 공론화 되면은 막 이렇게 보다가 뉴스에서 보여지지 않으면은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뭐 몇만이나 죽었던 이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걸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란을 찾아봤더니 아직도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량 학살 때문에 나와서 대규모 집회는 하지 못하지만 2026년도 분명 이란에 변화가 있을 거고 이란 땅에 지금도 움직임의 조짐들이 그리고 또한 나라를 뒤바꾸게 하는 조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에 보여지지 않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야 그래 저 이란 땅을 향하여서 누군가는 기도할 거고 저 이란 땅을 향하여서 누군가는 또 눈물을 흘릴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누군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냥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고 다 마음 아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고 또한 헌신하게 하고 또한 그를 위하여 정말 내 사랑을 베풀게 하는 은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포기하고 내려놨던 저 사람은 안 돼, 저거는 안 돼 라고 하는 내 주변의 이웃과 가정과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주 앞에서 멀리 떠난 이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아로 새겨져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았어.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돼 있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마치 수요예배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기대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한번 살려봐야지. 그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봐야지 라고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담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느헤미야 마음에 새겨주셨던 그런
기도의 씨앗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또한 많이 세워지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조국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분명 한계점을 느끼고, 또한 그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렸던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에스라의 기도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느헤미야를 다시금 세우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장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답이 없지만 기도할 때에 답이 있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에 변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거룩한 능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실 느헤미야를 기도하며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느 편에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느헤미야가 되어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드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드사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